늘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빨리 예배 나가고 싶다. 내일이 수요일 예배네. 오늘 화요일이네. 왜 내일 수요일이 왜 빨리 안 들어올까? 이렇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벌써 수요일이네. 오늘은 우리 선교회 준비 찬양 아니니까 하루 쉬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잡수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언제 체험했냐면 오늘은 내가 성령 체험하리라 그러면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많이 읽고 일주일 동안 성결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런던의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를 참석했다 그랬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 근데 그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성령 받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신방을 하잖아요. 목사한테 신방이 제일 좋아요. 어떤 때는 신방이 제일 괴로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저는 신방을 하면 되게 좋아요. 가면은 먹을 거 주지, 마실 거 주지, 또 기도하자 그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받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제가 영성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전날 사모랑 싸웠다든지 또는 갑자기 무슨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든지 그러면 제가 알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신방 가도 될까? 내가 가서 기도해 드려도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신방을 가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럴 때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오늘 신방 오셔서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에 감사헌금에 신방 받아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크게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올리는 헌금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때는 정말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왜 주일날이 안 오나? 빨리 주일날 와야 되는데 빨리 왜 동이 안 트나?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놓고 예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때로 어떤 때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웠다 했다. 그럴 때는 저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아빠 도대체 설교 몇 편 준비한 거야? 그러면 제가 설교 그때 한 3편 이상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고민하고 그래요. 소가 끌려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거였는데 오늘 꼭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생각해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때로 내가 준비를 잘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꼭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여유와 삶 하나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요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할 수 있는 승리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받길 바랍니다. 오늘 더운데 나오셔서 수고하셨어요. 너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들을 쭉 보아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아마 기드온과 삼손이 아닐까요? 삼손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사사 삼손과 또 사사 기드온은 굉장히 사사들 가운데서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예요?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이 기드온 사사기 여러분 이제 7장 이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7장 8장이 나오는데 오늘 6장은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또한 신앙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면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한 걸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쌀 한 톨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낙이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년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7년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못 살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산에다가 굴을 파요.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웅덩이까지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웅덩이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아무튼 골짜기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먹을 물을 저장해 놓고 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얼른 추수해서 가지고 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으로 도망갈 때에 농사 지은 거 다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뭐 가져가 봤자 최소한의 것이지. 그러니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어떻게 가지고 산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7년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살다 너무나도 비참해요. 여러분 굴 속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미디안이 떠나가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그들이 수치스럽고 괴롭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일을 7년이나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시작했냐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보통 궁핍함이 아니라는 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궁핍할 때가 있어요. 재정적 궁핍함이 올 수도 있고 인간적 관계 속에 궁핍함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신앙적 궁핍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또 똑같은 패턴이네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소멸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다 소멸시켜요. 그게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 짓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직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결과,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에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으실 것이고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결과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삼수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제가 3번 시험 봤다는 거예요. 삼수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제가 사수까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를 가려고 저는 삼수까지 한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말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서대문 냉청동에 가게 되면 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역사는 뭐 120년 됐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갔더니 아이고, 이게 후문인지 정문인지 그냥 문이라고 조금 해가지고 하나, 이게 후문이야, 그래서 이게 학교야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여러분 그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진짜 신학대학 가길 잘한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저는 신학대학 입학하면서 입학식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내가 신학대학 가려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학, 소위 말해서 사람들만 그 대학을 내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꿈이 정치인이었어요. 정치가 되려고 했어요. 정치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제가 좀 나름대로 글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신문 기자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도 했었어요. 신문 기자 하라고, 신문 주필 이런 거 하라고.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때에 제가, 저희 사모도 그래요. 오빠가 그때 그 대학에 합격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검사예요, 검사. 그거 아버님이 그 검사, 그 대학에 그 학과를 나와서 검사가 됐으면 저는 떵떵거리는 사람 같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목사 되길 정말로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자를 축복하셨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지켜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는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 하나님, 기도에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의 결과가 좋은 결과, 기도의 결과가 풍성한 결과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하나님, 저 이 기도 중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만 기도한답니다. 왜요? 저는 기도를 자주 쉬거든요. 제가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그 결과가 예단된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너무 낙심되어서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뭐 기도하면 뭐 모르겠네 정말로, 그러면서 기도를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저처럼 기도의 결과에 실망하셔서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 되시고,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오직 기도의 자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이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란 단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이해가 있는 인생과 이 이해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궁핍함의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이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궁핍함이 왔을 때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 여러분, 이해가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해가 없다고 하는 인생은 고난이 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해. 내가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이해. 내가 헌신한다. 요즘 내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해. 말씀 붙는다.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따라해 봅시다. 이해. 하나님, 이 이해가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죄를 지적하세요. 죄악을. 너희들이 이게 문제야. 죄를 지적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7절은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7절이잖아요. 그러면 8절에 어떻게 시작되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큰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8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때 이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 기도는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혼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10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금방 구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8절, 9절, 10절인데 핵심은 10절 마지막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적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죠? 여러분, 누가 지적하면 진짜 싫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고등부, 중고청 수련회 갈 때, 가기 전이죠. 갈 때죠. 뭐 하다가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우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황우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친근감을 표하려고 얘가 황씨라고. 여러분, 제가 황씨인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저 김동수 아니라 황동수예요. 황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 혈액형이 뭐냐? 그랬더니 B형이래요. 그래서 내가 황씨의 B형, 너도 참 고달프다 그랬어요. 왜냐면 근거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강씨, 최씨 고집 세다고 하지만 황씨는 고집 세다고는 없는데 괜히 아마 단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황씨고 내가 B형이야. 그랬더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디 갔어? 저 우리 교육부장 내가 눈여겨봤어 그날. 이러더라고요. 아우. 그 옆에 있던 정사할 집사도 아우 이러더라고요. 우리 오정희 집사도 그랬었나? 아니었어요? 황씨의 B형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B형은요, 다 그렇지만 B형은요, 누가 지적하면 되게 싫어해. 언젠가 제가 한 방 청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방 청소하려고 했는데 저 어머니가 너 이게 방이 뭐냐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안 해. 뭐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혈액형 그때는 뭐 MBTI 이런 게 없었으니까 혈액형 같은 거 보지 않았는데 B형은 또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하다가 누가 하라고 하면 또 하다가도 싫은 게 B형이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데 더구나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그게 기분 좋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7년 동안이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눈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의 또한 패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금방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긴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을 먼저 지적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움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이번엔 이런 A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힘들지만 너희가 살다 보게 되면 B라고 하는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B라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도 너희가 이 스스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때도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은요, 저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셨던 어머님이 안 계셔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철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 딱딱한 말씀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신앙에 성장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하심은 축복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그 신앙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신앙을 회복해 주셨냐면 두 가지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회복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감사. 오늘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건져냈으며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축복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쭉 주신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너희가 내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감사 중에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 받았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신약적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60년 살았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7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는 제가 40년 살았는데 하나님 저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한 이쁜 처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셨고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세례받게 하셨고 하나님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 몇 년 있다가 제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를 또 권사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눈물 안 흘릴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 그렇구나. 오늘은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서 힘들어하지만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할 뿐인데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내 목소리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에 먼저 기도할 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다 지키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성도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시작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영향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생각을 뺏기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을 뺏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 생각을 빼앗겼어요. 우리 시로 적용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돈, 머니. 그들의 신은 돈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 돈 없는데 걱정되고 두렵고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억하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신에 영향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지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말씀이 안 들려지냐면 교회 와서도 세상 거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와닿지 않아요, 말씀이.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현실에 집착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현실에 영향받고 치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죠?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췄던 분들, 기도가 식었던 분들, 기도에 실망했던 분들,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 특별히 영적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은혜죠.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은혜, 그렇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예요. 너무 많은가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직분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영적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